섭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김윤미, 이훈민 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졸업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시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연단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연단받은 이 두 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돕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를 축복해 주심으로 능히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에 귀한 본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돕는 손길을 주님 보내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브로셔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규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정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묵은 땅을 부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시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아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존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눈물 흘려서 죄송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또 손수건을 안 갖고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졸업하는 생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 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은 땅을 부수라, 이 말씀 뭐냐면 영어로 break up, 서로 교제하다가 갈라서라, 아니면 묵었던 것, 오래된 습관, 여러분들의 개성, 자존심, 똥꼬집 이런 것들을 뒤엎어버려라.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엎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묵은 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에 이 말씀으로 좀 영어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바로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Sow to yourselves. 당신 스스로 개간하라. 너 자신 스스로 심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In righteousness. 의를 심어라. Reap in mercy. 자, 여러분들이 4년을 공부했든지 7년을 공부했든지 그동안에 여러분이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동창이었던 우리 신학교 클래스메이트도 결국에는 실컷 공부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쌀 장사를 합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쌀 장사 하시겠어요? 길거리에서 옷 장사 하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한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break up, 부숴버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지금은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을 때이다. 언제까지? Till He come.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졸업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대 손님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Till, until He comes. 그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 Continue. 우리는 이것이 ing가 붙어가기 때문에 ing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and rain, 오늘 비 왔죠? Rain righteousness upon you. 당신의 머리 위에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것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5분 주신다고요? 15분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고 부수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예수를 60년 평생 믿었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돼야 될 일이 될동말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묵은 땅을 부수라. 왜 묵은 땅을 부수라고 했느냐? 레위기서 2장 쭉 전체를 보면은 너희는 고운 밀가루가 되라. 그 정도로 부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그 시프트, 이게 뭐냐면 채,
채가 요만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랭키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게 있고 아니면 흔드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 마켓에서 사온 밀가루를 부게 되면은 그걸 흔들면요, 그 밀가루가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곱지 않은 거는 채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개성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아직도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개성과 고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거 흔들어도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각자에게 먹기 좋게 조각내어라, 그리고 먹여라 그랬거든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거를 조각으로 그 사람한테 맞게 딱딱 입에다 넣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 고운 가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로 치고 모든 것이 합해지면 그 똘똘 뭉쳐있던 뻔뻔함과 또 아는 채, 척하는 이런 것들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주걱으로, 나무 숟갈로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흔들면 그게 가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 중에서 여호와를 찾고 있으라. 언제까지? Till he come.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 졸업한다고, 또 우리 초대된 손님들이 이거 졸업했으니까 뭐 와서 그냥 축가나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환경을 정리하고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루이지아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묵은 땅을 부숴버린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년에 농사 지으려면 그걸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수면서 뭐라냐면 돌멩이하고 바위 같은 걸 골라내야 돼요. 말하자면 내 개성, 내 똥꼬집, 내 자존심 이런 걸 다 죽여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거든. 거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 사람도 없지요. 미국 사람들하고만 같이 상대를 하고 미국 말만 해야 되고, 한국 음식 살려면 4시간 반 운전해서 달라스나 저 딴 데 가서 사야 돼요. 휴스턴 가서 사야 돼요. 그러면 뭐요? 땅을, 묵은 땅을 20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가꾸지 않았던 땅을 다시 부수어서 거기다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말씀을 실생활에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묵은 땅을 부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누에게 있던 모든 생각과 또 누에게 있던 모든 일들을 지금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생활을 적용하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서 살게 되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살려면 역시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꿔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의를 숨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공부해서 나오니까 옷장사나 쌀장사나 한다는 것은 의를 심는 일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로 바뀌어된 것을 말씀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뜻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영어로 you 그랬어요. you는 너를 가리켜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그래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you 그러면 너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대신 사절단이 된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 대사로 못 살 바에 쌀 장사나 옷 장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신학까지 하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의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의를 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인과 응보라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결과는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의를 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농사한다는 거죠. 여기도 sow라는 말이에요. S-O-W. 아까 말씀한 sow라는 말도 나오죠. 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의를 농사지어라.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찬송과 기도와 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는 내가 의를 심다 말다 뭐 어쩌다 말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꼭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인과 응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하신 말씀같이, 이 말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한테요?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여러분들 각자가 의가 비처럼 내리는데요 그 개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끈해요.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 개성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라는 것이 있고, 은혜의 소낙비라는 게 있고, 은혜의 장마비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과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의의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비를 맞고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비 내렸지요. 요쪽만 내리고 요 다음번에 바람 딛는 거기는 비가 안 내렸나요? 똑같이 내려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셔요 비를. 그리고 촉촉히 적셔주셔요. 그냥 비가 푸다가 와서 바람만 불러 나가는 그런 비가 아니고 아주 은혜의 담비는 촉촉하게 알맞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 굳은 땅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꼭 우리에게 안 될 일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를 심었더니 때가 되니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비가 내려야 굳은 땅이 녹아지지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에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원하고 믿고 싶으면 확 달려드세요. 그냥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가다가 쉬고 이런 게 없어요. 확 믿어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아멘.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믿지는 게 없거든요. 예수 믿어서 믿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비가 누구에게 내리냐, 여기도 영어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영민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훈민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런 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옵니다. 아멘.
언젠가는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무지개를 봤는데 무지개가 동그랗대요. 근데 그 무지개가 따라오면서 점점점 환하게 분명하게 보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갈 때까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여러분 뒤와 앞과 옆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앞과 옆과 뒤를 다 촉촉히 적셔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신학교 4년 했다, 무슨 7년 8년 했다. 그 결과는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줘라. 이것 때문에 신학교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교만만 넘치고 나 흉보거나 또 내 개성적으로 내 할 일을 한다면요, 긍휼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든지 형제가 같이 있든지 우리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 믿는 모든 것들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일 첫째 되는 것은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면 그게 짝사랑이 돼요.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사랑은 마주쳐야 돼요. 둘이 다 응답이 가능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짝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목욕을 해가지고 발에 먼지 묻을까봐 내가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밖에 있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머리에 밤새도록 이슬이 맞도록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날이 훤하게 밝아오니까 예수님의 몰약을 그 문빗장에다 놓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서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녀를 사랑함으로 내가 짝사랑하고 갔다고 전해주라.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아니, 같이 사랑을 해야지요. 왜 예수님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긍휼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4가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묵은 땅을 부수라. 아주 이게 till he come,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졸업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내 갈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그럼 내가 구해야 돼. 그래야 주실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철칙이에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회개 장부를 처리하신대요. 이거는 회개, 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게 아니고 어카운팅, 예?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의를 심었냐?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중히 여겼냐?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했냐? 이거를 어카운팅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카운팅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묵은 땅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돼. 그리고 의를 심고 규율을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은 땅을 부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도 은혜요, 받는 자가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수어 뜨겠어 온전히 가루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살아계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재성 박사님 앞으로 여기 올라오셔요, 의자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최호익 교수님은 이 앞에 좀 모셔주시면 시간 때? 네. 이제는 2부 순서인데요. 2부 순서로 우리 총회신학교 본교의 연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 요 뒤에 보면 있어요. 너무 길어갖고 길어서 그냥 제가 몇 개만 이렇게 해드리는데 보니까는 19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만 그죠? 그렇게 120년 굉장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굉장합니다. 120년 된 그런 역사입니다. 1901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교육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육자 대표문이신 마포 삼열 박사 선교사의 사택에서 본교회를 예수교 장로회로 평양 신학교에서 개교하였다. 1907년 9월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다. 그 밑으로 가서 1948년 9월에 서울 남산에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장로교 신학교를 박형용 박사님께서 교장으로 개교하여 제35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964년 1월 박윤선 박사가 제5회 교장으로 취임하다. 그 밑으로 1967년 6월 문교부로부터 대학원의 준한 총회신학교로 인가를 받다. 그 밑으로 1998년 2월 신학교 92회 13명, 대학부 38회 15명, 대학원 22회 51명, 졸업생
배출하다. 그 밑으로 1999년 4월에 총회신학교 학장으로 협의회의장 겸 이사장에 이신재 박사를 선출하다. 2001년 4월에 2014년 5월에 리펀드 연합신학대학 대학원으로 37회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다. 오늘 2021년 5월 30일 리펀드 연합신학대학 신학교 2명이 졸업생으로 배출하다. 간단히 집에서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학장님이신 우리 한재열 박사님. 뉴욕에는 24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한재열 학장님 같은 분은 진짜 없어요. 아멘. 24개는. 아멘. 아멘. 겸손과 섬김으로 이렇게 놀라운 학장님이 계신데 이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학장님 나오시고 또 우리 저기 전윤광희 교수님도 나오셔서 영어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좀 The Reformed Union Theological Institute. The director of Reformed Union Theological Institute, upon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do hereby confer upon Youngmi Kim with all the right,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pertaining thereunto, given at Flushing, New York, the 3rd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2021. The Reformed Union Theological Institute, the directors of the Reformed Union Theological Institute, upon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do hereby confer upon Hun Min Lee with all right, privilege, and the responsibility pertaining therefore given at Flushing, New York, and 3rd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2021. Award, a diploma of honors, Youngmi Kim, in appreciation of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 and exemplary contribution for this institute. And the student body, I proudly present this award to the award award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award a diploma of honors, Hun Min Lee, in operation of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exemplary contribution of this institute. And the student body are proudly present this award to the board award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노영수 집사님 그 뒤편에 봉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파란 봉지. 이거요? 파란 봉지. 이거?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상품인데요. 너무 무거워서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졸업하시고 더 열심히 좀 공부하시라고 제가 성경 주석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저는요. 앞으로 많이 하시라고. 저도 필요해요.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학장님 훈시가 있는데 학생들 졸업생들 학장님 훈시가 이뤘어요. 총장 훈시를 대동하겠습니다. 총장님이 한국에 계신데 우리 총회에 그 총회장을 여러 번 하시고 또 총회 총장으로 계신 우리 배종렬 박사님께서 이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뉴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총장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서 훈시로 대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대로 저한테 이게 그 이메일로 온 거를 제가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딱딱하더라고. 우리 총장님께서 보내신 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강력히 도전해 나오는 위단과 사설을 경계해야 합니다. 허약한 신학 기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적 무력함을 무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학습과 진리 탐구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이 생애에 담긴 교훈을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태에서부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형 에서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는 일이나 애삼촌 집에서 20년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던 일이나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일이나 야곱은 온통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야곱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잘 된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키시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야곱의 네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니 야곱은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공국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명제는 각가지 요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훈련, 신학을 통해 쌓은 든든한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뉴욕신학교 학자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신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학으로 발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총회장, 해외 신학교 총장 배정률 박사, 이상 대동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따라서 못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축사하는 순서인데요. 우리 최호익 교수님 많이 힘드셨죠? 아유, 너무 힘드신데 한 학기 동안. 안 읽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교수님. 자기가 네네. 그거 주세요. 여기서 할게요. 네네.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이거 좀 마이크 준비. 네, 마이크. 네네. 네, 목사님. 다음에 시작의 스타팅이라고 해요. 이 세계에 뭐냐면은 대학교에 교훈이 많아요. 아니 서서 해도 돼요. 네네. 저 이렇게 서서 하는 거 한 5분만 하라 그래서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좌골통이 걸려갖고 이 원래 척추를 수술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재열 학장님이 선인장, 그 물, 또 그래도 하나님의 스페셜 그레이스로, 요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뭐냐면 대학들의 그 교훈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우리 모교의 교훈은 진리와 자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아실 거예요, 한국에. 그 다음에는 이 업스테이트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의 교훈이 뭐냐면은 칸츄리예요. 조국.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이예요. 세 번째가 뭐냐? 언어예요. 우리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뭐냐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그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명예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대사도 바울 사도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뭐예요? 영어로 미션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마침해야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구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하나의 사생관이에요. 우리 그리스찬들은 자기가 죽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는 것보다는 how to live보다는 how to die.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하나의 사생관과 비전이에요. 우리 두 졸업생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냐면은 하나의 사생관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graduate. 두 분이 일어나셔서 교수님한테 인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내빈들 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강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재성 박사님. 우리 저 김재성 내가 좋아하는 그 올라오셔서 하세요. 올라오셔서 하세요. 네. 김재성 박사님 오셔서. Thank you so much. 전면의 말씀이시니까 또 안에서 해도 되는데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전면에 저기 인사하시고 일반적으로 서야 되는데 원래는 서야 스페이스가 조금 좁으니까 선 걸로 하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또 계시니까 또 이제 뷰가 좀 막히니까 그죠? 사실은 이 두 분께서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성실하셔서 제가 특별히 뭐 권면을 드릴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학장님께서 권면해라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기 교회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시고 또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멀리서 어디 저기 아주 델라웨어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루이지애나에서 오신 우리 정광희 목사님도 계시고 아마 정광희 목사님께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네, 날라갔습니다. 하늘길을 타고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같은 시간에 뜨지만은 정해진 하늘길을 가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고 잘 가는 거예요.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또 이 도시에는 농촌에는 많은 길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막 걸어가는 그 길을 인생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이제 자기의 그 130년의 삶을 그 아픔으로 바로 임금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런 야곱 같은 분도 그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했어요. 멸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이제 오늘 귀한 이 졸업식까지 오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동방의 욥 이 사람도 자기의 그 어려운 인생길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잠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정말 까닭없이 당했던 수많은 아픔의 날들을 보내면서 그 세월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내가 걸어갔던 길이라고 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금같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지 해가지고 손가락에 낄 거예요?
그 정금 돼서 먹거리에 차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실 건가요? 아니죠. 정금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요,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전부 여리고성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성을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늘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광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라고 하셨죠.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wait,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구약시대의 긍휼이고 신약시대에는 스프랑크논이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만지고 옆 사람에게 내 마음에 관심을 하면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가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온유하다고 하면은요, 한자로 풀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좀 유하게 보이는 걸 온유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으로 바치신 우리 주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 이 두 가지 덕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 얼마나 비참한 현장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낮고 천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모든 그의 삶이 다 겸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장 겸손한 온유와 겸손하셨던 그 마음, 그 온유했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대단하시죠. 최호희 교수님 너무 멋있고, 김재선 교수님 다 너무 멋있고, 정광희 교수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축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박영신 전도사님. 아유, 그러셨군요. 네. 반주는 제가 하겠습니까? 네. 박수부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침이 이렇게 튀길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이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연결했어요. 예. 애플은 다 넷플릭스가 안 되는 거. 날 주시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라카 저기 이철 목사님 어디서 오셨죠? 델라웨에서 먼 길에 오늘 비 오는 날 우리 여기서 가까운 데 오기도 힘든데 우리 이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루치애나에서 비행기 타고 정말 대단하시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오신 우리 찬양 반주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 찬양하신 전도사님, 그리고 그 외에 또 오늘 또 아침에 저기 먼저 오셔 찬양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한 날이에요, 그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을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영광을 돌리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박수. 그 다음에 이번에 금번 졸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저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 졸업하신 다른 학교는 이번에 전부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학교만큼은 대면으로 할렐루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면으로 수업을 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고 일당 100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사람들 일당 1000이래요. 1000명을 이루는 그런 학생들한테 진짜 오늘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거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이 있으니까 가족이 듣는 찬양,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하고 학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또 다 같이 사진 촬영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식사 도시락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제가 그동안 우리 신학교 청강생으로 세 주 동안을 공부하신 우리 이준성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미차들이에요. 이번에 시의원 나오는 그래서 시의원 저렇게 나와서 수고하시고 다음 학기에 공부하실 분인데 시의원으로 아들이 나옵니다. 다들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그동안 우리 또 먼 데서 또 오신 분 또 계시죠? 누구야? 우리 정강희 목사님 누구야 지금? 여기 가까이 사시는데요. 네. 여기 이영애 목사님, 이용길 사부님. 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하나님께 찬양.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라 즐거우라 주만 따라 가오리라 이를 받으리까 죽음인들 받으리까 어느 누구나 받으리까 죽음인들 받으리까 그대로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동받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와서 주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하심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아멘. 이제 한국 총회와 한국 총회 신학교 위회와 특별히 우리 뉴욕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두 분 졸업생을 위해서 축하하기에 오신 모든 주님의 선난 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졸업하는 두 학생에게 앞으로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